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도 몇 번쯤에 우리 나눴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한지를 알기 위하여서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 이 창세기 앞부분 1장서부터 3장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강조해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뱀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며, 또한 그러한 유혹과 거짓 속에 어떻게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바로 앞에 2장에서 뱀, 옛뱀, 또한 마귀라고 또한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또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2장 그 말씀이죠. 동산의 모든 열매, 우리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이 인간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들어올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서, 이런 거짓의 존재에 대하여서, 뱀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질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응하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동산의 모든 열매를, 이게 임의로라는 게 이게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또한 이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먹다라는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너가 임의로 확실하게 먹어도 돼라고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약속의 제한을 주시죠. 그게 17절 말씀에서 그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라는 것도, 이것도 그냥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경고하십니다. 임의로 먹는 것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임의로 먹는 것도 강조하셨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도 2번씩이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뱀, 옛뱀,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며 들어옵니까? 남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옵니다. 더 연약한 부분을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남자보다는 남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가 뱀의 거짓말,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그 존재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를 유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아까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반대로다 해서 이렇게 질문함으로 여자에게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이 결코 완전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뱀의 거짓말에 대한 여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도 보면 한 가지가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임의로 반드시 먹을 수 있으나라고 먹다라는 것을 반복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강조가 안 되어 있지만 여자는 먹다라는 것을 그냥 먹다라는 것으로만 적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뺀 것입니다. 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뱀의 그러한 말에 대하여서는 3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그러한
대응을 하죠. 오히려 더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라고 했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으로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열매도 있었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오히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는 그러한 반응으로서 지금 나타난 거죠. 다 먹으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네 라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결론으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뱀의 말에 대하여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변하고 완전한 의심으로 그 여자의 마음 속에서 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여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며 의심에 빠지자 뱀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4절 말씀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반대되게 사탄이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과 반드시 죽지 아니라는 것은 그 앞에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반대로 거짓으로 말을 한 거죠. 사실 전에 1절 말씀에서 뱀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여기에 속아서 의심이 생기자 그러한 의심을 타고 들어와서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바로 발생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심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기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아서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떨어질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민수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별로 뽑아서 정탐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정탐을 하고 다녀온 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말씀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라고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발견했던 그 과일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그 과일 중에 포도송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같이 들 정도입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지금도 헤브론 쪽에 가게 되면 포도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포도밭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그들은 엄청난 포도송이, 둘이서 들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그들은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안악 자손은 거인족으로 지금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무엇이 생깁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실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30절 말씀에서 갈렙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그 안악 자손도 보고 여러 가지 주변에 큰 성읍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갈렙이 30절 말씀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갈렙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 안악 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안악 자손에게서 뺏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의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서 31절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바로 앞에서 28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그 땅을 2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그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은 이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짓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불평과 불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또한 완전히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거짓말하며 스스로 넘어지는 것, 마귀로 인하여서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3장 4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뱀은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이 거짓말장이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거짓말쟁이가 참되신 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뱀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했는지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말 가운데에도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완전한 거짓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들이 아무리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역시 반만진실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맹인과 같이 감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는 눈을 떴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의 눈은 감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눈을 뜨고 또한 죄를 짓기를 소원하고 죄를 짓는 맛을 알게 되므로 더욱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었으나 선을 행하는 마음, 선을 맛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눈은 감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또한 그 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직 악만을 행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로 또한 의로움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으로만 기울어져서 그 길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매이게 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향하여서 죄에 되어버린 우리의 의지를 향하여서 노예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될 수 있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그러한 유일한 사명이 있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라는 그러한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왕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먹지 않도록 금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주권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즉 인간은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유혹한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의 주권을 위하여서 침범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즉 사람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전 주일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이 남의 집 배나무 밭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그가 그 고백록에 써놓죠.
어거스틴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배를 다 훔쳐와서 몇 개 먹지도 않고 나머지는 다 돼지에게 주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 그 배의 맛은 없었으나 그 배가 맛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맛본 것은 배가 아니라 죄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금을 넘어가는 그 맛,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그 맛을 보고 그것을 즐긴 것입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실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라고 하지만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몰랐던 적이 있습니까? 그는 예전 유대교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자였으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에 율법에 대하여 몰랐던 때라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몰랐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 조문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율법 조문 자체에 대해서 그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른다라고 한 것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서 그는 몰랐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서 그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7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깨달았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는 이전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지켰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의 법, 10번째 계명, 즉 자신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탐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의 법을 자신이 계속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전에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가 살아있는 줄 알았으나 그게 바로 7장 9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그 탐심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몰랐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그 계명의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것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하와로 하여금 그 반대 행동, 하나님의 금을 넘어가도록, 최초의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뱀이 거짓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자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고 결국 그 불평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선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 선을 넘어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고 자신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그러한 행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의 주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의 다른 이름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사랑은 동일한 것이고, 이 교만, 자기 사랑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를 죽이라는 게 아니죠.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죽이라는 겁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왜 생깁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로 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을 넘어선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 결국 피조물이죠. 그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생기는 그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예전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시험으로 다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먹음직한 우상들, 보암직한 우상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우상들.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피조물들을 우리는 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피조물들을, 우상숭배를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와로 따지면 지금 선악과가 그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따먹지 않으면 자신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소유하고 싶고 눈앞에 계속 보이고,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명예로운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생각되는 그 유혹. 지금 여자에게 이 선악과는 바로 그녀의 죄의 시작이자 또한 지금 그녀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우상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아니면 같이 합쳐져서 나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죠. 요즘에 그 많은 먹방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정말 목숨 걸고 먹으러 다닙니다. 그 음식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술은 정말 그들의 주님입니다. 그 술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술을 마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을 그들의 일생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사건들이, 요즘에 그러한 연예인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들에게는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성이 그들의 우상이자 그들은 성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은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노예로, 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수십 번 성형수술을 할 수 있고 외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돈의 노예로, 또한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노예로, 어떠한 나의 명예의 노예로. 오늘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선악과의 열매를 말미암아 생겨난 우상숭배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1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20절 이후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창세로부터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만 보고도 서로만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진 후로다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섬기는 것. 피조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계속 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요 또한 자기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만약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피조물들의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6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게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니라 밑에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